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우리 그냥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갑자기 이렇게 천둥번개가 쳤는데 이 종교개혁을 했던 그 루터가 청년 시절에 친한 친구가 정말 갑작스럽게 치는 그 벼락에 맞아서 죽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벼락에 맞아서 죽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루터가 깊은 충격에 빠졌겠죠. 그 사건으로 이제 루터가 법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는 방법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도원에 들어간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행과 금욕 생활을 했는데요, 그가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끊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물론 죄를 줄일 수는 있고 또 겉으로 표현되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죄의 모습들은 감출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루터는 이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구원은 오직 우리의 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행위, 어떤 정결한 생활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지만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의 더러움은 당신의 보혈로 모두 가려주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역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그전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십계명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결코 기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했겠죠. 우리 중에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의 속으로, 그러니까 머리나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확장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미워하고 수없이 탐욕을 부리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벌벌 떨리고 무섭겠죠. 우리 하나님 정말 자비 없는 임금님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그저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언제 받았죠? 출애굽을 한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죽을 백성들을 먼저 살려내 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신 후에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후에 말씀 지키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즐겁게 주신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누구도 우리에게 짐을 져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짐 다 대신 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마지막 파트는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리문답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도록 명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첨가되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의 전능하심에 의지해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구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도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앞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 뒤로 조금만 넘기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 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우리 뒤로 좀 넘기셔서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제가 본 성경 신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죄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를 살리사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상속자가 되었죠.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신약 306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르죠. 어떤 분은 그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어떤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해서 피하고 싶고 같이 있기 싫고 정말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어떤 아버지는 이 자녀들이 그 아빠랑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노력을 합니다. 두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아버지도 계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 우선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 맞습니다. 죄의 기준이 분명하죠. 당신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땐 따끔하게 혼내시기도 하시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 안에, 진리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나아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엄격한 아버지로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상처받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때로는 안아주시며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무엇보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당신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 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인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가르침은 이 땅의 아버지와는 구분되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능력이 한계가 있는 이 땅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죠. 이 땅의 아버지들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역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할 때도 있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실망을 주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뛰어넘어서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죠? 우리 기도에 응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우리 봤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펼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내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는 없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때로는 악하고 또 연약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 구할 때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고, 기도는 그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 보지 않고, 간절히 구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간절히 붙잡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이때 바리새파와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신의 민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입으로는 유일신 신앙을 말하고 있지만 이들의 신앙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신에게 잘하면 신은 인간에게 감동해서 자비를 베풀고, 인간이 신에게 잘못하면 신은 인간에게 고통을 준다는 생각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복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잘하는 길인데, 그래서 스스로 정말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고, 나아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공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계명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더 이상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소외되고 그 상처받았던 이들 누가 품어주셨나요? 우리 예수님이 품어주셨죠. 갈 곳 없는 이들, 마음 둘 곳 없는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것은 비즈니스 관계에서 하는 말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와 거래를 하시는 대상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아버지는 다 퍼주는 분이죠. 내가 능력만 된다면 내 능력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는 분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내 자녀가 나에게 뭘 해주지 않아도 나는 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이고, 이 자녀가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곧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며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곧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이지 못한 사람들, 죄인 취급받고 정죄받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받으셨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일지는 모르지만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럼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럼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나? 죄 짓고 살아도 되나?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도 먼저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당신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당신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죄를 떠나서 새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은혜는 방종이 아니라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무엇보다 우리가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